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부제를 붙인다면 과연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제입니다. 더 깊이 말한다면 과연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진짜 있다면 사랑을 하고 살게 되고요. 또한 사랑을 하면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로 신앙,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인색함들, 또 이기심들, 또 미움과 분노의 영의 이 작동들, 또 수많은 상처받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마지막 때의 이 세상의 풍조, 이것은 사랑이 전혀 없는 세상 풍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즘의 이 세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의 특징을 말하면서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그 세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과 분노 또 우리 안에 있는 인색함, 이기심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명령 앞에 내가 아멘 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인 의미의 사랑은 그래도 본능적으로 한 가족을 이루고 육체적인 가족을 이루고 나면 뭐 하려고 그럽니다. 안 하면 또 마음의 가책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영의 가정, 하나님이 불러주신 셀이라고 하는 셀교회,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가정에 대한 이 사랑을 주의 명령대로 과연 순종하며 행하고 있는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표범이 자기 색깔을 자기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면 너도 악에 익숙한 마음과 행위가 악에 익숙한 너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불가능해. 지금 그 말입니다. 안 바뀌어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 수도 없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도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안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무엇인가 섬겨주면 그 사람이 바뀌겠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안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상황이 저러니까 저렇게 행동하지, 그게 아니고 본성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사람은 안 바뀌어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잠깐 사랑하는 척을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착한 척은 할 수 있어도 선하게 살 수는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고, 사랑하며 살아야지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게 불가능하다면 전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딱 한 가지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자기의 노력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또 말씀을 들었다고 자기가 선택하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양육과 가르침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바뀌어지는구나. 내 노력으로는 안 바뀌어지지만, 내 혈통으로는 안 바뀌어지지만, 또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서는 내가 바뀌어질 수 없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변화될 수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17세기에 경건한 목사님이었던 윌터 마샬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책에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평생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죄책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이런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그 당시에 청교도 신학자 목사님이었던 그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의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내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어요.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이런 나도 과연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과연 목사입니까?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분 앞에 흐느껴 가면서 자기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토마스 굿윈 이 신학교 교수이면서 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이 지었던 수많은 죄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장 큰 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있군요 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었던 죄를 다 말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머지 죄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하면서 들어줬던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당신은 믿지 않습니까? 그 믿지 않는 불신앙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다른 노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거나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우리가 변화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고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너를 변화시키지 못하겠느냐? 너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바꾸어 놓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까요? 하나님의 바꾸시는 방법들,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두 가지 욕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욕구만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면 두 가지 욕구가 생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16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구가 있고요, 또 성령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욕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다면 이 두 가지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구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영적 자녀가 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성령의 욕구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살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근데 육체의 욕구,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마침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사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보고, 아,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게 되면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의 요구를 내가 선택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음행, 더러움, 호색. 그러니까 음행과 음란이 나타납니다. 이게 첫 번째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우상숭배와 주술. 이 우상숭배와 주술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교회에 나와도 신앙의 목적이 자기에게 돈이 더 많이 생기는 것, 자기 마음이 더 좋아지는 것, 자기 인생이 더 좋아지는 것, 목적 자체가 그것뿐입니다. 이게 육체의 요구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지금 불교를 다니고 있느냐, 기독교를 다니고 있느냐, 그것도 너무 중요한 거지만 내가 또 성당을 다니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성경은 탐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탐심, 내 욕심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핵심은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믿는 것이다. 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잘 안 되면 교회는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예배를 폐해버립니다. 안 나와버립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육체를 선택한, 육체의 요구를 선택한 삶의 모습입니다. 내 기분이 나쁘면 다 소용없어.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다 소용없어. 이런 마음들, 이게 바로 육체를 소유한, 그 육체의 소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술, 예를 들어서 부적 써갖고 붙이는 것, 이런 것들 다. 그리고 이런 신앙적, 종교적인 타락이 되고요. 세 번째, 육체를 택하게 되면 관계의 타락이 되는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런 관계의 타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났을 때 꼭 원수 맺는 사람이 생기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생기고 맙니다. 네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자기 자신의 타락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막 살아버립니다. 규모도 없고 그냥 막 삽니다. 이게 육체의 요구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런 일이 있다면 육체를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요구를 선택하면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 사랑입니다. 자, 근데 그 사랑은 뭐예요? 육체를 선택했을 때와 정반대예요. 육체를 선택했을 때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러니까 음란과 음행, 이거는 사랑과 정반대입니다. 이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음란하고 음행을 행하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육체를 선택한 것이고요. 성령을 택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사랑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현상의 모습입니다. 자, 사랑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죠, 이 순서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먼저 마음이 설렙니다. 막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기쁩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사랑이 깊어집니다. 이게 육체를 선택한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범주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이냐가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나님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면 명령대로 살았음에 느껴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예수님의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그게 희락입니다. 기쁨이 먼저 있어서 사랑이 되는 것, 이게 육체를 선택한 것이고요. 사랑을 명령대로 했더니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화평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육체의 소유를 따라서 하는 사랑의 특징들은요, 끼리끼리가 됩니다. 사랑하면 자기들끼리. 그래갖고 남자 여자의 사랑에도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그러니까 자꾸 주변에 누군가 있는 것들이 싫습니다. 둘씩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셀 안에서도, 심지어 셀장들끼리도 자기들끼리를 합니다. 다른 사람 끼지 못하게. 우리끼리. 육체를 선택한 당 짓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식의 당 짓는 것을 하고 있다면 속히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속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혹시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다면, 그러니까 몇 명이 끼리끼리, 나머지 있는 사람들 오면 이거 막 배제하고 싶고, 우리들끼리, 말통하는 우리들끼리, 더 자주 만나는 우리들끼리.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서로 친교가 아니라, 교제가 아니라 육체를 선택한 결과물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하면, 성령의 소욕대로 사랑을 하면, 사랑하면 기뻐지고요. 그러면 화평이 됩니다. 두루두루가 다 좋아집니다. 몇 명이 끼리끼리. 교회 안에서 제가 가끔 보면 유난히 몇 명이 끼리끼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지옥 가려고 그러나 왜 저렇게 하고 다녀?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만났을 때 몇 명이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지나갈 때 일로 와. 그게 돼야죠. 근데 그게 안 돼. 교제하는 사람들 몇 명끼리만 말하고 나머지 사람하고는 대화하기도 싫어해. 그 육체를 선택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상과 주술, 이게 육체의 요구를 선택한 결과,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된다면, 성령의 요구를 선택하게 되면 오래 참음을 합니다.
자, 육체의 요구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왜 가서 구슬하고 부적을 붙이고 왜 이걸 합니까? 금방 효과가 나타나려고.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금방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뚝딱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런 거 없어요. 왜 시간이 걸리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문제만 툭툭 해결해 주면 그 사람 천국 갑니까? 변화돼야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뭘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바뀌어져서 천국 가는 건데 내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지는 시간, 내 자신을 막 바꿔나가는 이 오래 참음의 시간, 견디고 인내하면서 결국은 내가 바뀌어지는 시간,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요구를 따르면 오래 참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 성령의 소유를 택하면 자비, 선한 행위를 합니다. 양선, 착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육체의 요구를 따르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해 먹는 것이고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 성령의 요구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바뀌어져서 성령의 소유를 따르면 충성, 온유, 절제. 충성은 신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유, 길들여진 것, 통제된 모습, 절제. 자기 삶에 규모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로 뛸지 모르는 넋비고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누가 부른 대로 막 쫓아다닙니다. 사람이 스케줄이 없어요. 뭐하고. 이걸 스케줄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준비된 상태로 움직여야 될 거아니에요. 그거 없이 그냥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하루 종일 바쁘게 뛰었지만 열매는 없는, 결실은 없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체를 따라 산 건지, 술 취함과 온통 방탕으로 산 건지, 아니면 제대로 산 것인지, 내가 지금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육체를 따라 살면 성경이 말하는 것 그대로 내가 이 같은 자를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내 안에 영적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결국 소멸하고 많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마지막 문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나는 모든 순간에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알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압니다. 그런데 육체의 본성이 나오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했던 습관이 나오니까 세상에서도 막 끼리끼리,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냥 끼리끼리. 왜 끼리끼리 합니까? 자기들끼리 주도권 갖고 싶어서. 교회 주도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엉뚱한 일들을 하는 이유가 이게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 순간에.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이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선택이 안 돼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지, 그렇게 해서 선택 자체가 안 되고 한두 번은 될지 모르죠. 근데 근본적으로 안 돼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 본성이 안 바뀐다고요. 내가 선택하려고 해도 선택이 안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돼도 교만해져서 금방 타락해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은 스스로 열매 못 맺어. 스스로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없어. 스스로 변화 안 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 주님이
나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일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 뿌리 내리는 거 내가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선택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선택하고 내가 사랑하려고 선택하고 그건 우리에게 한두 번은 돼도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깊이 거하는 것, 이게 내가 할 일입니다. 깊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나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선택하게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의 영인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내 안에 거하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 계시죠. 이걸 계속 잊지 않도록 자기를 자각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잊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자꾸 자각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릴 때만 성령님 계시지 이게 아니라 내 모든 삶에서 24시간 365일 이걸 자꾸 잊지 않도록 하는 게 성령 안에,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같이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지금 계시죠? 지금 내 안에 계시죠? 나를 보고 계시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성령님 보고 계시죠? 이걸 계속 의식하고 신경 쓰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꼭 읽으십시오. 날마다 읽으십시오. 가능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으십시오. 순서대로 읽다가 이게 가끔 함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나마 역사책 같기도 하고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은데 재밌습니다. 근데 레위기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무슨 악몽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지금 제사장도 아닌데 뭘 어떻게 하라고 막 이런 그렇게 그 다음에 신명기는 무슨 법이 이렇게 많은지 아주 그냥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성경에서 또 이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면 마태복음에 가면 산부인과도 아닌데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쭉 연결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건너뛰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해를 안 하고 읽으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꼼꼼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야 말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은 꼭 시험을 잘 못 봅니다. 시험 문제가 쭉 있으면 모르는 문제는 건너뛰어서 나머지 풀고 나머지 시간이 있을 때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다가 나머지 문제를 다 틀립니다. 근데 시험 고득점 맞는 비결은 그래도 제가 고득점 맞았으니까 제 말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넘어간다고 해서 그냥 안 읽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몰라도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근데 신기한 게요. 일독만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애를 쓰는 것입니다. 평생 읽어야 되니까 그냥 쭉 읽고 그 다음에 다시 또 2독하고 3독하고 4독 어느 순간에 전혀 이해가 안 됐던 말이 이해가 됩니다. 와, 그럼 너무 깜짝 놀라죠. 성령의 역사구나. 근데 성령의 역사는 꼭 아니라 할지라도 어찌됐든 자주 읽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앞뒤가 맞아집니다. 그렇게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설교가 들립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설교를 제가 갖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 듣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턱턱 와서 걸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뭐 이해는 하고 듣는다 해도 너무 안 맞으니까 마음에 자꾸 걸립니다.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한두 마디에 자기가 걸립니다. 설교 시간에 뭔가 걸립니까 마음에? 그냥 또 마찬가지예요. 또 넘어가면서 나머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중에 반복해서 우리 유튜브에 들어와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듣고 자기 마음에 있으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자연스럽게 성경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능력이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성경 자체가 줍니다. 이걸 갖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 주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받고 연결되고 결합돼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더 깊이 내린다는 것은 함께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는 자기 혼자 예배대로 개인주의, 이거는 자기가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느냐, 자기가 성령을 따라 날마다 선택할 수 있느냐,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함을 가질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함께 하십시오. 밴드 올리는 것 함께 하려고 올리는 것입니다. 왜 내 일기를 검사해? 왜 내 큐티를 검사해? 그걸 누가 검사해요? 근데 올려서 같이 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셀 예배 드리는 것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지금 드리는 이 10시부터 11시까지의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예배 드리고 이어서 셀 예배를 드립니다. 12시까지. 그러니까 정확한 예배 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날인데 온전하게 24시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이 2시간의 시간도 톡 잘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게 신앙이 뭐가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이 되겠어요? 자기 신앙 제대로 그 안에서 하십시오. 함께 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신앙은 병들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어려워집니다. 함께 하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리더예요. 왜 성령, 성경, 교회만 주시면 되지 왜 영적 리더를 줬을까? 하나님은 영적 리더가 있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딱 그때 맞는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적 리더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성령, 성경, 교회만 있으면 자꾸 사람은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미룹니다. 그리고 바뀐 척만 하지 안 바뀝니다. 근데 그것을 영적 리더를 통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영적 리더와 성도와의 관계, 어떤 관계죠? 이 둘의 관계는 담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짜증나는 관계예요. 셀장과 셀원과의 관계, 본질적으로 어떤 관계예요? 이건 무지하게 짜증나는 관계. 담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왕짜증, 셀장과 나와의 관계는 그냥 짜증, 전도자와 나와의 관계, 너도 짜증. 이런 관계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전도하기가 되게 싫어. 근데 영적 리더가 전도하라 그래. 짜증나. 자기는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마음이 너무 힘든데
문자가 틱 오는 거예요. 왜 큐티 안 하셨어요? 아, 지금 내 마음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막 일기 쓰기 너무 싫어. 근데 왜 일기 안 올리셨어요? 식사 섬김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뭐 AI야, 뭐야. 무슨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그 정도는 뭐 괜찮아요. 양손에 짐을 다지고 막 그 장 보러 갔다 와서 너무 무거운데 전화가 오는 거야, 계속. 끊지도 않고 한두 번 울리다가 끊어져야지, 안 받으면. 근데 끊지도 않고 계속 가. 그래갖고 너무 무거운 채로 간신히 전화기를 꺼내서 이 무거운 짐을 들고서 여보세요 했더니 아, 저 셀장이에요. 이번 주에 교회 오시나. 오든 말든지 이렇게. 왕짜증의 관계. 아파갖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누워있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그런 너무 아프다고. 아, 그래요. 교회 나오세요. 예배 드리면 아픈 것도 나아요. 아니, 뭐 이렇게 이해심도 없고 뭐가 있는 거야. 영적 리더와 성도와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짜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짜증의 관계가 너의 본성인데 짜증나는 관계로 있으면 너의 영혼에 절대 유익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도자의 말 고지 들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순종하라고 여기 표현되지 않아요. 복종하라. 아주 그냥 우악스럽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킵니다. 왕짜증 나는 상황, 사건. 그런데 그때 자기가 선택해야 될 진리가 뭐예요? 자기가 더 깊이 들어갈 곳이 뭐예요? 자기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일을 해주는 것, 이게 영적 리더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라. 너가 스스로 생각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명령을 따르라. 그를 기쁨으로 나를 자꾸 지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내가 틱틱거려서 그한테 말을 못하게 만들면 너의 영혼의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리더들이 그렇게 그 사람이 막 틱틱거릴 걸 아니까 말을 잘 못해요. 그 말을 잘 못하는 것을 성경은 벙어리 개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 리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는 제대로 양육하지 않아서입니다. 그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죠. 이게 짜증나는 관계가 본질적인 관계인데 짜증이 안 나게 만드니까 이게 잘못된 빗나간 인생입니다. 왜 짜증나게 만들어요? 그의 본성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영적 리더가 내 본성을 어기고 그가 하는 말이 성경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나에게 요구하고 있다면 지금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보지 말고 아, 내가 지금 주님 안에 들어갈 때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게 그렇게 되려면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서부터 계속 짜증의 관계가 되면 진짜 말할 때 짜증이 폭발해서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 평상시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러다가 이 좋은 관계 계속 가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때가 되면 곧 짜증나는 관계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첫 번째, 가장 너희를 다스리는 자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적 리더가 누군지도 모르고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다스리는 자기 셀장 말고 다른 사람 나한테 더 잘해주면 거길 또 쫓아다닙니다.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 정말 AI 같이 그냥 탁탁 정답처럼만 말하고 있는 것, 그게 그 말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그냥 AI 같이 정답처럼만 들립니까? 자기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는 욕구보다 자기의 육체를 선택하려고 하는 욕구가 더 커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거 죽이고 주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자기 영혼의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냥 세론이면 세론과 똑같이 영적 리더를 여기지 말고 가장 귀하게 그 영적 리더를 여기십시오. 그래야 그로부터 듣는 것이 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교회, 내 목사님 누구인지, 내 목사님인지 남의 목사님인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만 주면 그냥 땡큐. 이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체적으로 선택하고 싶은 것을 그 순간 거기에 맞춰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자기 영혼은 정말 성령을 따라 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택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저한테도 기도받으러 오거나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분들은 다 문제가 있을 때만 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뭐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아무튼 다 문제만 있을 때 와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기도받고 난 다음에 안 와요. 저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감사해요. 라고 오신 분이 제 목회 일정 가운데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직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건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편할 때만 이용하는 대상이 영적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편할 때 이용하는 대상이 영적 리더니까, 자기가 원할 때 이용하는 게 영적 리더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어느 날 불쑥 자기에게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 이게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사랑은 명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알콩달콩 기뻐하면서 스물스물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의 명령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꼭 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이 있습니다. 인정가정, 애정, 성욕, 물질욕, 명예욕. 그러니까 내 육체를 위한 것들을 자꾸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영적 리더와의 만남 속에서 자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만큼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내가 성령을 따라 선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선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생각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헛된 영광 따르지 말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영광을 따르라. 성경은 참된 영광을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의 복음 증거함으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나의 영광이야 라고 말해요. 우리의 진짜 영광은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 그게 나의 영광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계수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여러분들 때문에 변화된 영혼은 누가 있습니까? 영광이 하나도 없다면 제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3년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된 영광,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들, 그걸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왜 그게 안 됐을까요? 때마다 일마다 자기 먼저가 되니까요. 헛된 영광이 먼저니까요. 자기 중심이 먼저니까요. 이 자기 중심을 자꾸 버리는 삶, 이걸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변화의 모습을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 익숙해진 게 변화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찬송을 모르던 내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모르던 내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어디를 찾아야 될지, 뭐가 있는지 모르던 내가 성경을 찾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지 모르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건 종교적인 변화예요.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그건 어느 단체, 어느 집단에 가든지 사람은 거기에 적응하려면 그런 변화를 합니다. 그건 선한 변화냐, 나쁜 변화냐, 따질 수 없는 변화예요. 그냥 적응한 거예요. 진짜 변화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사랑하는 것. 그게 변화예요. 진짜 주님을 믿는 것. 이게 변화예요. 이 변화가 있으려면 내 힘 갖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성령을 자꾸 떠오르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자꾸 함께 하시려고 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영적 리더, 그걸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다 복종시켜버리고, 그가 기분 좋게 나를 이끌 수 있도록, 나에게 명령하고 훈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자기 인생에 유익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고 더욱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